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 2020년도 12월 31일 우리 특세 넷째 날 구시 온라인 기도회 특세로 가는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그 은혜를 되새기고 저와 함께 리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서두를 여시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세상은 참 흔들린다. 참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많이 흔들렸고요. 그리고 2020년도 말에는 또 변종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서 2021년도도 참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지셨던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실체가 보이지를 않죠. 그저 그 말씀하신 그 존재 자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특세 첫날에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점, 눈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막연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과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키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바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새벽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가변적인 환경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 있었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그리고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다. 이것은요 남자로서 그 생식의 기능이, 그리고 잉태하는 그 능력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이것은요, 사라의 태는, 자궁은 생산의 핵심인데 그것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빵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출산이 아니라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하실 때 저는 혼자서 빵 하고 터졌습니다. 예, 맞죠? 하나님은 출산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출산이 아니라 장래를,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요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 한번 밑줄 그어 보시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20절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소개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약속이 뭐죠? 약속. 현재의 약속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은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약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일 기다리지 못한다,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한데요, 기다리다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의심은요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하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딜레마인 것이죠.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도 이러한 믿음의 딜레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어려운 절벽으로,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죠? 예,
그냥 그 새끼를요 절벽 끝으로 내려가서 그냥 떨궈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미가 데려가서요. 그러면요 그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며 이제 더 넓은 창공, 둥지를 벗어나 창공을 나는 법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함께 또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현실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요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즉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열매가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고 시간이라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열매라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믿음도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 성숙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심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대신에 환경을 뛰어넘어 잉태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 의로 여겨짐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의란 못 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공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 이것을 제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많은 분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분석하면 할수록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요 성도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황의 지배, 세상의 논리에 많이 붙잡혀 우리의 영안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때로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분석이 안 될 때는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믿음에는 이성적 요소가 있지만 이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 이것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의 영역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근거하여 초이성의 영역으로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성경의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환경을 보고 분석하고 안 된다, 힘들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죠.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12명의 정탐꾼, 마리 정탐꾼이지 이 사람들은 12지파의 영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나 탁월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요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그룹은 10명의 사람들이죠. 그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고 데이터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누구의 보고를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두 사람의 보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고 먹이가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기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느냐, 세상의 안경을 쓰고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민수기 12정탐꾼의 이야기가 함께 떠오르면서 믿음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의 남자로서의 능력과 사라의 여성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바로 나 자신이 이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크게 흔들리죠. 이때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 바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면 2021년도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2021년은요,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확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함을 기억하시고 2020년도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의 첫 시작을 오늘 새벽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받았으니까요, 함께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잠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2021년도는 더욱 강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주여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면 시야도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랑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2021년도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종의 바라는 믿음,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021년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날까지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오니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살아계심을 더 크게 간증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됐죠. 한 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